살인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입력해 보면 먼저 두 가지 사건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조봉암 사건이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인혁당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조봉암 사건은 우리 이승만 정부 때 발생한 일이고요. 인혁당 사건은 유신 정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행한 역사죠.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분들의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후에 대법원에서 재심이 열려서 두 분 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다 이제 무죄 판결이 받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당한 국가 권력 공권력에 의해서 또 우리 정의롭지 못한 판단,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당사자와 주변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과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제법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예수님의 죽음도 크게 보면 이와 같은 범주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정의를 이루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어지는 그 불행한 역사를 당할 때 그 가족들과 그 당사자가 느끼는 그 비애와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이 얼마나 클 것인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정서가 바로 억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억울하면요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가장 억울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그의 사건을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의 역사적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명의 주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아합이고 또 한 사람은 이세벨이고 또 나봇이라고 하는 세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부부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대표적인 악한 왕의 대명사였고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1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을 읽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봇에 관한 정보를 보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에 관한 정보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1장 1절에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의 포도원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은 바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 재산이긴 하지만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으로서의 이 작은 토지였던 이 포도원이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1장 1절 보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왕이었던 그 아합의 궁전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원래 본궁, 주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 궁궐은 본궁이 아니라 별궁입니다. 더위를 피해서 만든 그런 궁궐입니다. 피서지에 있는 그런 궁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원래 궁궐을 지칭하는 용어는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바이트라고 하면 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눈에는 그냥 궁궐도 궁전도 하나의 건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바이트가 아니라 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건물이 위용 있고 의리의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의리의리할 때 사람들은 다 놀라죠. 저도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신방을 해보았지만 인상 깊은 몇몇 가정들도 솔직히 기억에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권사님 내외 이렇게 집에 저희가 이제 교구별로 신방을 갔는데요. 그 권사님의 집은 이제 본인 건물의 위층에다가 본인 사시는 집을 지으셨습니다. 3층으로 된 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개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으셨고요. 그 집이 그냥 이렇게 실평수로 200평인 집을 처음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작은 문 사이로 큰 공간, 두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위층의 이 천장이 약 3m가 넘는 보통의 집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집에 가면 와 크다, 넓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와 엄청나다는
웅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규모만 클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이제 온갖 미술품들과 여러 가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마치 갤러리를 방불케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희가 한 4, 50명의 예배를 드렸는데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되게 조촐해 느낄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집에 방이 딱 2개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건 딱 2분이 그 집에 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분이 사시는 그 집이 핵칼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되게 큰 집을 볼 때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대궐 같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대궐 같은 집이죠.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이 성경 기자가 바이트라가 아니라 헤칼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별궁을 썼다는 건 의도적인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절대 군주죠. 그리고 그는 휴양을 떠나는 곳에 세워진 이 별궁, 의리라는 공간, 이 모든 것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 아합, 그리고 그 반대편에 나봇이 가지고 있는 작은 포도원, 이 묘한 기묘한 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나봇의 이 포도원과 이 아합의 이 궁궐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뜻밖에도 이 아합이 이 나봇에게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고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네 땅에다가 내가 채소밭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땅 나한테 넘겨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나한테 팔려고 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너희한테 줄 것이고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내가 적절한 돈을 줄게, 값을 치러줄게 라고 하는 솔깃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 그 아합의 입장에서는 나봇에게 정중하게 제안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편하게 생각해 라고 하는 의도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위계 질서가 편하게 여길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개그 콘서트의 여러 코너 가운데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상사가 직장에 상사가 있고 후배가 있는데 이제 이 상사가 잔뜩 술이 취해가지고 둘이 술 마셔요. 그리고 이제 늦은 밤인데 구태여 그 후배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코너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늦은 밤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이 후배는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상사가 억지로 막 끌고 가는데 그 상사 부인에게 계속 상사가 요구합니다. 뭐 내놔라, 뭐 내놔라, 내놔라 막 얘기한 겁니다. 아내가 막 짜증을 내죠. 그럼 꼭 이 상사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 후배가 이 병철인데 병철이가 먹고 싶어 한다고, 병철이가 원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병철이라고 하는 후배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본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코너의 제목이 뭐냐면요. 편하게 있습니다.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가 편하게 들릴 수 없는 거죠. 그 위계 관계가 그렇게 그거 편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아합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생각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봇의 입장에서는 결코 편하게 생각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물론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해볼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왕이 적절하게 값을 치러준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경제적으로 손해볼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어찌 보면 솔깃할 수 있는 제안을 이 나봇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런 거죠. 이 토지는 이 기업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누구에게 팔거나 양도나 매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율법에 이미 금하고 있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기에 내가 매매나 양도를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토지 국유화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죠. 모든 토지는 국가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었는데 19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사상을 주창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사적 자산인 이 토지의 이용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제한하고 유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근데 이 토지 공개념보다 오늘의 사상은 완전히 레디컬합니다. 급진적입니다. 오늘 이 모든 나봇의 생각의 기저에는 뭐냐? 모든 토지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으로 사사로이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중한 의사로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분명히 타당한 이유고 정당한 사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합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완전히 빈정상한 모습을 이 아합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합의 행동은 그야말로 치기 어린 아이 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국의 왕으로서의 채통과 위엄은 전혀 그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완전히 토라진 거죠. 삐친 겁니다. 왕의 모습은, 왕의 권위, 채통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합의 행동은 분석이 가능해요. 자신의 그 제안이 거절되었다라고 하는 그 불쾌한 감정,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투정, 이 복합적인 감정이 얽혀져서 대단히 유화적인 행동을 이 아합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론과 토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회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론과 토의를 하면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과 생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의 생각을 조화시키고 하나로 모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 존재를 부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엄마에게 아이들이 토라지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말이 짧아지는 거 아시죠? 애들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뭐? 싫어. 그러면서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요, 짜증나. 애들이 이상하게 짜증나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가정의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예 입을 막습니다. 말을 안 해요. 묵묵부답입니다. 대답을 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마지막에 극약 처방으로 엄마나 아빠에게 화냈을 때 아이가 하는 마지막 행동은 뭐냐? 곡기를 끊습니다. 곡기를 끊습니다. 단식 투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아예 안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의 전형적인 유아적인 행동인데, 놀랍게도 지금 이 일국의 왕이었던 아합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아합이 곡기를 끊었을 때, 단식 투쟁을 벌일 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왜 밥 안 먹어요? 라고 이세벨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자존심 때문에 바로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쭈뼛쭈뼛하면서 아마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사실 이 아합의 이야기는 팩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봇이 그 포도원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신앙적인 이유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거두절미하고 마치 나봇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팔지 않을 것처럼 이세벨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곡해죠. 우리가 창세기 보시게 되면 하와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묘하게 이 하와가 비틉니다. 왜곡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지금 얘기할 때 지금 이 나봇이 팔지 않아서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분노의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의 해프닝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이 이세벨이 정상적이고 보통의 아내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편을 다독이고 얼레주고 이렇게 설득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이 이 상황에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작은 해프닝, 코믹한 분위기에서의 희극인데 갑자기 이세벨이 개입하면서 이 장르가 바뀌게 됩니다. 비극이 되고요, 잔혹극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거 찾아주겠다고, 내가 당신에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얻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이 이세벨이 합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내가 왕에게 주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아합은 만세를 불렀겠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방법은 묻지도 않고 일단 포도원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아마 아합은 너무너무 좋았겠죠. 근데 문제는 이후에 이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한 그 방식과 방법은 대단히 용의주도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사법 절차를 나름대로 지켜갑니다. 제도의 틀에 미명하에서 이 나봇을 재판에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이세벨이 공문을 보냅니다. 조서를 보내서 조서를 보낸과 동시에 그 지역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공안 정국을 하고자 하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금식을 이 지역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생각한 내용들 이제 전개해 가게 됩니다. 8절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드디어 이제 이 나봇을 재판정에 세우게 됩니다. 나름 합리적이고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나봇을 재판정에 세우게 됩니다. 아마 나봇은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난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이 되면 나는 무죄일 것이다, 무고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마 이 나봇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용이 주도하게 이세벨은 또 다른 하나의 음흉한 전략을 세운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증인입니다.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이 한 개인의 증언은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짓 증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사법 체계하에서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려면요, 한 명은 안 돼요. 적어도 두 명의 복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그것마저도 계략을 꾸며서 오늘 말씀 10절에 두 명의 불량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사악한 자라고 했던 벨리알,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들을 세워서 중상모략을 하게 합니다. 내용은 뭐냐?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저주해도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것이겠죠. 이 재판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묘하게 사법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이세벨의 살인 교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무고죄가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의 위증죄가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봇의 죄 몫을 유죄로 확정짓게 되고 결국 그에게 사형이 언도가 되게 됩니다. 그 사형 방법은 뭐냐? 투석형이었습니다. 돌을 던져 죽이는 거죠. 우리가 이 돌로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 처형의 방식의 끔찍한 잔혹함만이 아니라 왜 돌로 죽이냐면요, 불가촉 죄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은 손도 대기 싫다라고 하는 그 증오감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그 사람에게 내가 손도 대기 싫어서 돌로 멀리서 던져서 죽이고자 그 사형 언도가 그 나봇에게 언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형은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봇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죠. 쾌재를 부르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강탈하게 됩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모든 게 잘 끝났습니다. 모든 게 이게 잘 정리가 된 겁니다. 왕정 사회에서 나봇 한 사람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 기억도 안 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목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은 완벽한 죄악,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이 모든 절차를 지켜보신 한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명하시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언하십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징계하시고 그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화성살인, 연쇄살인범이 이렇게 특정이 됐습니다. 이춘재라고 하는 이름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국 미제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 아니었습니까? 정말 얼마나 그 수사관들이 잡고자 혈안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피해자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화화까지 됐던 일인데 놀라운 건 그분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다른 죄로 감옥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다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이유,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14건의 살인죄에 관련되어 있고요. 20명, 30명의 그 성범죄에 얽혀져 있는 정말 참혹한 그 여러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살인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려고 하는 극악한 죄를 지른 그 이름, 그 사람이 이렇게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과학 수사 기법의 개가입니다. DNA 기술이 발달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학 기술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것이 드러나는구나.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결국엔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숨기고 은폐하는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종국에는 그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최근에 드러났지만 이미 처음부터 그가 누구인지를 아셨던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확인된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안심할 게 아닙니다. 언젠간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지금 단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회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악상과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법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작년 9월에 우리 백사회 총회에서 우리가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되는 두 가지의 불행한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결정과 결의를 우리 총회가 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총회가 사실상의 우리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하는 용인하게 되어지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엄중한 사실, 그리고 이미 총회 헌법과 권위를 이미 무력화시킴에 대한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총회 재심에서 만장일치로 세습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200명의 총대 가운데 920명이 이 타협안의 중재안에 이렇게
동의를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명성교회 세습을 정당화시켜주는 이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교회는 이미 한 교회가 아닙니다. 거대 권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은 한 개인이 아니죠. 이 조치로 말미암아 이 목사님은 아마 종신제로 그 교회에 있을 수 있는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전 세계 가장 큰 장로교회입니다. 총회장 출신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권력을 한 몸에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권한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총회가 그것을 인준해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외에 또 다른 우리가 언론에 주목받지 않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명의 신학생의 신학도의 목사고시 합격을 불허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이 학생들이 그 SNS상 개인 SNS입니다. 거기에 성적 소수자, 소위 얘기하는 그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정을 알아보니까 좀 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친구들은 진짜로 동성애자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목사자가 되겠다는 친구들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단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에서 그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이 와전되고 또 확산되게 되면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목사고시에서 합격을 불허했습니다. 신학생의 관리는 전적으로 노회 소관입니다. 이 친구들은 강남노회 소속입니다. 강남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불러서 자초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파악했고요. 소명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해서 어쨌든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확산된 것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할 몫을 다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석상에서 이들에 대한 목사 합격을 불허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정말 피 맺은 마음으로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외면되었습니다. 이 별개의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2명의 학생들이 목회 세습에 그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반대했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연좌제에 의심을 지을 수 없는 것이겠죠. 괘씸죄로부터 자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친구가 군복에 가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목사님의 그 목회 그 본받아서 바른 목회자가 되겠다고 본인이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총회 총대들의 의견은 어떻게 한 교회를 버릴 수 있느냐, 이 교회를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잉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반면에 이 2명의 신학생들을 이유도 묻지 않고 원인도 따지지 않고 그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이 이중적인 잣대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의와 정의의 잣대가 두 가지로 갈라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묘하게도 이 아합과 이 나봇이 별개의 인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은 말 그대로 거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교단을 움직일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학생들입니다. 누가 아합이고 누가 나봇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고 누가 불의였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원래 합동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통합이 좋아서 통합측에 왔고 통합측 목사가 된 것을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쉽게도 이제는 총회를 잘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대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된다고 하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피눈물 흘리고 있는 한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여주지 못하는 교단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봇은 피 흘려 죽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로부터 잔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갔던 그 나봇입니다. 그런데 그 나봇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피 하나하나를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위로하셨을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질서대로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하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시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장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고 우리 모든 불법과 불의와 탐욕과 우리의 거짓을 드러내게 하실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감추거나 숨길 것이 없음을 압니다. 우리 애써 잘 숨겼다고,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완전한 범죄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억울한 자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성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심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의 찾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마음을 골잡고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헤세드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